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레미야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가 있는데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바로 인생이다. B는 birth, 탄생,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 그리고 C는 cho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선택은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절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도 몇 번씩이나 처했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선포한, 그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이제 유다 땅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레미야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를 풀어주고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벨론 왕의 신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의 신하가 당신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인정을 해줬고 예언을 해줬고 그리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신통한 그런 선지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기회를 줘요. 당신이 정말 잘 예언해줬고 당신의 예언대로 잘 됐으니까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가서 자유롭게 사시든지,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전쟁 포로예요. 멸망한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잡아가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든지 거기서 빈민으로 살게 하든지 그게 마땅한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기서 좋은 땅에 거하면서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이 고생에 대한 보상을 우리 바벨론이 해주겠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서 살든지. 유다 땅에는 우리가 총독을 한 명 파견을 했는데, 그달랴라고 하는 이 그 총독을 파병을 했는데 그 총독 휘하에서 이 유다 땅에 남아서 빈민들, 천민들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바벨론 땅으로 가서 좋은 땅에 거하면서 좋은 것을 먹고 편하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읽었던 40장 1절을 보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뭐뭐라고 하셨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상황만 나옵니다. 계속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레미야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살면서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말씀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올바랐는지 이거를 인정해주는 제국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대체 근데 그 상황에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의 세계 제국이라고 하면 요즘 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강대국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내 사명을, 내 사역을 드디어 인정받고 드디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그 기회를 거절해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짐을 싸들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버려요. 한참 가던 중에 바벨론으로 가던 중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로 복귀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인생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이 선택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거든요.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거냐?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은 매국노다, 당신은 배신자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기도 하고 괴롭히고 고생의 길을 걷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심판을 예언했고 그 심판이 임했고 그럼 사명이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거기까지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빈민들, 천민들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답답해 미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에요. 사서 고생해라?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고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생하고 싶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려라?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해라? 아니요. 예레미야는 절대 그런 선택하지 않죠. 그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의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예레미야가 오직 그 하나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시 유다로 돌아와 그 남은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당신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인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의 삶을 살아라, 회개할 것을 계속 선포해라, 힘들게 살아라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은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유다 땅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